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정도 있으면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그 물질, 돈을 계속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그리고 또 이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까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그 헌금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그림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실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추궁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에는 실질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말로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몸 조심해라, 뭐 이렇게만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나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유기명으로 누가 얼마를 냈다 하는 것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을 또 이름을 밝히고 있을 때 그 헌금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들고 교만하게 될 그러한 우려가 다분하고, 또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다른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서 그 자격지심을 갖거나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계산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잊지 않고 그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받은 이 물질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마치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가능하면은 교회가 이러한 구제에 많은 그 부분을 더욱더 갈수록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33절인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또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에 맞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또 판단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런 물질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런 이제 물질로 인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볼 때 참 감사가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임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권율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사실 이러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고,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이 구원받고 더해졌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받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참 사람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입니다.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제를 하고 또 자선사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정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분명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유대자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공의를 같이 않게 도와주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어서 저 너희들을 돕고 또한 블레멘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들은 기쁨이었습니다. 거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와 순두계가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어떠한 다툼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이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고 부부도 그런 다툼이 있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로 죽고 살지 못해서 같이 결혼하고 했지만 또 살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허물이 보이게 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참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별, 또 뭐 나이, 학력, 또 여러 가지가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다 다른, 뭐 쌍둥이도 서로 세대차가 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듯이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멀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한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죄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가지게 되고 지금 뭐 78억 되는 인구는 78억까지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고 잣대를 대면은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은 제가 전에 혀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은 말하고 먹고 숨 쉬는데 절대적이고 입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이와 혀는 필수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단단한 것이 이고 이빨이라고 하면은 뭐 비어기 때문에 이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고 또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혀입니다. 근데 그 이와 혀가 말하는 것과 먹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조화를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하면서 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부드러운 혀입니다. 혀는 정말 충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 이에 의해서 잘못 씹혀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뺨의 안쪽 살도 찝히기도 합니다. 그는 제가 자주 밥을 먹다가 그렇게 됩니다. 부정교합인지 턱이 조금 그 아랫니 윗니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런지 혀도 씹고 뺨의 안쪽 살도 씹어서 피가 나기가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 약한 쪽이 섬세한 쪽이 상처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자기가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누구인가 상처를 주놓고도 그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냐 나 진짜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있어서는 이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사랑의 교제는 물질로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겸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그 겸손. 이러한 겸손을 볼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 집회 때도 방영자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보다 좀 낫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런 마음을 이제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게 될 때 또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늘 내가 정말 교만한 자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복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그리고 주님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것이 넘어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3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다가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보기도 그렇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죽음에 내어 맡겨져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전적으로 연합되어서 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날 때 내가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하면서 내가 변명을 하거나 또 내 의견을 내세우거나 또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변론하는 것보다 입을 다물고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 맡길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 많은 이 선악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맞추면 어떤 누구하고도 화목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세상의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완전한 순종과 죽으심 가운데 그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부터입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스스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상이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작하기를 어려우니. 예, 이제 빌립보서에서 그 사랑의 교제, 그 물질의 헌신, 그리고 겸손, 또 순종,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의 어떤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쁨은 감정에 대한 절제라고 말씀드렸고, 또 범사에 감사란 감사는 지식에 대한 절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의지에 대한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바울이 이 기쁨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카라, 기쁨이 5번 나오고, 또 기뻐하라, 카이로 해서 기뻐하다가 9번이 나옵니다.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14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의 서신이다 하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가운데 기뻐하느냐?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울진에 갔다 왔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울진에 이제 한 번씩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할머니가 이제 89세인데, 70년 전에, 그러니까 19살 때니까 1947년도입니까? 그때 북한의 함경북도 운율군에서 최고의 부잣집 딸로서 막내딸로 자라다가 그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첫 번째 부자들을 다 잡아 재산을 몰수하고 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이 되면은 이제 이미 그 전에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갖고 큰 스테파트까지, 그리고 추금기 또 여러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 갔는데,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사람을 붙잡아서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한밤중에 휴전선을 넘어온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고 좋았는데, 또 한동안 가지 않고 또 분명히 이제 귀신을 쫓아냈지만 마음에 아직까지 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귀신같이 안다.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래 다 용서했다 말을 하는데, 마음 중심에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굉장히 이제 건강하고 그 피부도 평생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정말 20대 여자처럼 피부가 고와요. 얼마나 그 위에서 북한에서 맛있는 걸 많이 드셨는지, 사과나무도 6종류가 다 있고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해도 이래져 버리는데, 마지막 나오는 사과가 국광이랍니다. 그 철달에 나오는 그 과일을 다 먹고 했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고와요. 그런데 이제 정말 건강한, 눈도 밝고 귀도 밝고 하는데 허리가 조금 이제 가락시장에서 오래 고생을 해가 허리가 조금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저를 딱 보시더니 소파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서 가지고 제 앞에서 큰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요 하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신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용서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북한에서 19살 때 와서 가락시장에서 50년 동안 무장사를 하면서 그 큰아들에게 지극한 애정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고 효자였고 공부 잘했고 우등생이었고 모범생이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소장까지 하고 한수원의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고부간에 갈등이 심해지니까 아들하고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고 너무 싸움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맨날 아들만 보고 싶다고 아들 보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아들하고 같이 못 있느냐, 이 며느리 때문이다 하고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데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자인데 이와 같은 추악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설사 나를 죽인 자를 향해서도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3절 같은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받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이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결코 이룰 수 없고 만약 이러면 미친 정신병원에 가야 될 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느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은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12절, 13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시험을 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어떻게 기쁨이 언제 기뻐하냐? 우리를 불시험하는, 무서울 정도로 불로 태우는 것 같은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세기 설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고난, 이것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다면은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관용은 관대함이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은 사실 그 상황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쉽게 말해서 게임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게임 오버 하고 끝나면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그러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에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그 영광의 몸으로 높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물려받게 될 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완전히 잊어져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것을 소망한다면은 어떻게 기쁨과 너그러움, 관대함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기쁨 가운데 충만한 것. 제가 지난번 그 대명동교회 그 장례식 가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자님이 이제 그 대장암 그리고 위암 두 개 암이 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희한하게 본인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 연구 대상이다 해서 그 고통을 왜 못 느끼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아내 된 자매님에게 돈까지 줬습니다. 진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그 고통을 못 느끼면서 병원에 갇혀 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면 완전 기뻐서 난립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 전에는 좀 고통이 왔습니다. 많이 이제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그 사익한 형제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 다 된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하니까 그 형제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에서 보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그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한 선배님은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게 부럽더라고요. 돈을 물 쓰듯 하고 그 옆에서 항상 이제 빈대처럼 얻어먹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이제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허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럴까 생각하면서 참 연구 대상이었어요. 너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 아쉬운 게 없어요. 화낼 일도 없고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전혀 화를 안 내고 웃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는데 우리는 참 부자입니다. 누가 부자냐?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저 감당하지 못할 특권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투정도 부리고 울고 때를 쓰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의무입니까? 억지로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성경의 진리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늘 자꾸 어려워져 가지고 어려운 성경 진리를 좀 쉽게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속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에 구속은 똑같은 구속인데, 이 구속은 이 구자는 잡을 구자고 속자는 묶을 속입니다. 흔히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범죄한 사람이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하는 이 구속을 얘기하는데,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 이렇게 이제 구속,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어디에 구속되었습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 이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구속된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의 권세는, 죄의 실존은 여전하고, 사망은 우리의 육체의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고 머리를 깨뜨렸지만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할 구자,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어디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 육신으로부터,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속죄할 속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결코 돈으로서도 명예로서도 지식으로서도 권력으로서도 어떠한 인간의 선한 의지와 착함과 노력으로서도 이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속은 무엇을 위해서냐? 이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이 자유가 어떠한 거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마치 자유는 데로르라고 해가지고 새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만큼 날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원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동물들이 이 초원을 갖다가 마음껏 뛰어가는, 누구도 그 질주를 막지 못하는 그 질주, 질주 본능,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웨덴 말입니다. 그 질주란 뜻입니다. 그 질주를 마음껏 하는, 그리고 모든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마음껏 자기 헤엄치고 싶은 대로 헤엄을 치면서 그 유형을 즐기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에서부터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이 자유를 구속하는, 또다시 우리가 자유케 된 자인데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의 자유를 또 빼앗아 가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옳고 순전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이 땅에 속한 욕망,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와서 불평, 원망, 비판, 그리고 짜증, 그리고 낭망,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왜? 이 땅에 있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또 내 하는 일이 계속 왜 이럴까? 이런 어떤 생각들, 땅에 속한 이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될 때 환경은 똑같아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게 다 물거품처럼 꿈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고 더 이상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음 아래 얽매여 종노릇 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데 세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 8장 22절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자유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언제 제한받느냐? 고린도전서 9장 17, 18, 19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 18, 19, 20,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은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왜 자유케 했느냐? 이 자유가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진정한 사랑에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맹종하고 복종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면은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자유케 함으로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면은 사단의 종이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비판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자유한 자이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행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겨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 그때 우리는 자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늘 다고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부모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왜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고 이렇게 투정만 부리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정말 내가 나의 기쁨을 제쳐두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고 그리고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은 그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그런 특권이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라. 왜? 주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좁은 마음을 넓히고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져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